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15장 19절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럴 때에 성경이 답을 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때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선한 뜻을 가진 자, 선한 백성들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16장 때문에 15장 찾자 그래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주님이 담대하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 여호수아 1장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걸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 예정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실 땅인데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이고 너무 힘든데요,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힘이 솟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그러진 다리가 다시 곧게 펴서 우두르득 떨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아침에 참 작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사기 4장을 꼭 찾았어요. 평소에 이 본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사사기 4장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4장에 가나안 2절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 이 야빈이 3절에 전차지요 철병거 900대, 이거 믿고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 심이라는 단어, 비틀어 심히 학대하다는 단어는 이 라하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비틀어, 수건 비틀어 짜듯이 그렇게 그냥 20년 동안 쥐어짰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거 얼마나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여선지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에 그래서 실제로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6절 끝에 보시면은 10,000명의 군사를 거닐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6절입니다. 6절. 겁에 질려가지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너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참 남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쪼그라든 거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못 그랬습니다. 그때에 9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왜요? 담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영광이 오는 겁니다. 이기긴 이기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일을 못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 시스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갔다. 그러면 누가 적장을 이기는가 하면은, 죽이는가 하면 17절에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이 시스라가 패전해 가지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벨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에 엉킨 젖을 그에게 먹이고는 21절 깊이 잠들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담대한 이 여성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담대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시스라가 담대하지 못하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적장이 자기 장막에 두르는 걸 엉킨 우유 야구르트를 갖다가 줘가지고 막 고나게 자는데, 그때의 관자놀이 이쪽에 여기 눈 옆에 있는데 이제 여기에 그냥 말뚝을 갖다가 누워서 자는데 박아가지고 그렇게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그 은혜가 나에게 크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에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시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방법과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할렐루야.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면은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주목해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 때의 대기근이 이삭 때에도 찾아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오늘 나에게만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고 절대로 목초지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그래서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의 100배 농사 잘 되게 해서 양도 종도 많이 있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아멘 할렐루야가 있어야 돼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삭에게 네가 강하게 되었으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우물 그것도 다 그냥 흙으로 메꾸고 마시지 못하게 각종 해방을 하는 거죠. 참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뭐 싸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듯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누가 질투하나? 예수를 잘 믿고 축복을 받으면 누가 싫어하나?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삭은 그래도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아니에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파고 또 그것도 와서 빼앗고 또 이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또 빼앗아서 그것도 그냥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저 도시의 변방 지역에 사람도 오지 않는 변두리에 느호봇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물을 파서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래서 느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도 참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고 말이 느호봇이지만은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컬컬하고 그냥 답답하고 뻥 뚫힌 것과 같겠어요. 그때의 이삭이 여기서 이삭의 믿음의 영성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 그 밤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방했던 아비멜렉이 친구, 군대 장관,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비삭과 아웃을 데리고 와서 화친하자고 그렇게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때 이삭이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배불리 먹이고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참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그때에 종들이 나가서 판 우물에 물이 솟아오른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우물이 브엘세바라고 맹세의 우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삭처럼 하면 언젠가는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길까? 우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실까? 인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소중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 없이 절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되는 것은 그분이 1000번의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믿음의 천부장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500부장이 될 수 있는 것은 500번의 시련을 거쳐서 500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 길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말씀장인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펴. 성화되는 것이죠. 이야,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 자리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고난 가운데 욥이 꽃 피우잖아요. 근데 배우자인 욥의 아내는 꽃 피우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소리를 합니다. 뭐 하나님 욕하고 죽지 뭘 하나님 찾느냐고. 그때에 욥이 부인이여 참 어리석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때로는 시련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게 욥기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 욥의 인내를 성경에 말씀하면서 잘 참아 나가게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자꾸 찾고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다시 내 가슴에 박힌 못으로 뚱뚱뚱뚱 때리면서 자꾸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이 육화된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육화된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육화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보면은 자연적 암송이 돼요. 우리 새벽에 우리 교회까지 오는 데에 여기는 뭐 옷가게, 여기는 커피숍, 여기쯤은 뭐 신호등, 이런 거 다 암송하면서 오지 않지요. 보면 암기하면서요.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신호등 있지, 거기에 옷가게 있지, 거기에 커피점이 있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다 익혀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말씀이 육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임금이라도 신명기 17장 18절에 레위인들이 필사한 등사본으로 항상 네 곁에 늘 손이 내뻗치는 자리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라. 그러면 네 평생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것이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즐거워해라.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조금도 구비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좋은 그릇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용어를 압축하여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극치는요, 고난 당해도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즐거운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극치죠. 극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니까 말씀이 오셔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악행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는 거리가 있다. 도적질하고 살인해가지고 고난받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범죄고 범죄. 그 다음에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게 영적 고난이죠. 거룩한 고난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말씀이 꼭 기억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승리하고 남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받는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까지 우리 믿음이 옮겨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성령이 늘 이 말씀들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